우리 사람은 저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사실 자기 재능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몰라서 나중에야 발견하고 뒤늦게 그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부터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능을 가진 것으로 모든 게 완결된 것처럼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프로와 아마추어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아마토르,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 좀 애호가입니다. 내가 좋아서 즐기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페셔널.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준말의 프로는 이것 역시도 이 라틴어 프로페시오에서 나왔는데, 이건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나는 여기에 선수입니다. 프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달란트는 다르지만 다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겨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춰두었다 그대로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갑절로 남겨서 가져온 그 종들에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호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나는 믿게 됐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가?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죠. 이 믿음이라는 귀한 것을 받아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수준처럼 그렇게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도록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최소한의 어떤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떤 은혜 이런 것을 감사해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믿음과 책임이 있는 그런 프로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조금 성도 간에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만둬 버리는 이 아마추어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고 갈등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성은 그 지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또는 어떤 사상 철학이나 또는 종교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처음 가는데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큰 도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 수도 많고 규모도 더 커졌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장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참 지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은사도 아주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그런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해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잘 단련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숙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 잘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게 교회의 취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무척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채 똑똑하게 되면은 어떤 협력과 순종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자꾸만 내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런데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교회가 결정한 것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뤄놓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일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자꾸만 쌓다 보면 내 주장보다는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협력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분쟁들을 잘 이렇게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학식이나 재능이나 그들이 물질이나 이런 건 다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은사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러면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답지 못하고 실력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되고 하면 프로가 왜 아마추어처럼 그래?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상 일반 사람들과 달리 신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어린 철부지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신령한 자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미숙한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이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옳으냐,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서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너희 수준은 신령한 수준이 안 되고 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의 표어를 계속 정해오다가 어느 해인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매년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어를 내거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영구적인 표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끝에 정한 표어가 바로 주님 중심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좋은 표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본래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빠지거나 주님이 저 밖으로 아웃사이드에 나가 있으면 그 교회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중심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교회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주장이 강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주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없애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분파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거 말고도 또 파가 더 있었습니다. 4개의 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 폭력배들을 보면 다 지역에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에서 그 영역 다툼도 하고 그러죠. 파가 나눠지면 분쟁은 피하지 못합니다. 정치도 좌파 우파 얼마나 싸웁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파 문제, 파당 문제, 이걸 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지금 3장에서 또 언급합니다.
파벌로 인한 분쟁이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가장 탄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은 마귀는 분열과 분쟁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분열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파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무슨 파가 돼도 그 파 이름이 아주 멋지고 그럴듯해도 그것은 뒤에 파자가 붙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정의파, 무슨 또 의리파, 정의, 의리,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뒤에 파자가 붙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의파라고 해서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 파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 이름을 보세요. 다 좋은 거 붙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스도파,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였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 아볼로파 할 때 아볼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그 맨 후반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헬라 문화나 히브리 문화를 다 섭렵한 사람이고 수사학, 천문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에 아주 탁월한 학자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일반 평신도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부부에게 겸손히 배울 만큼 인격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담대함도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다른 파들과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딴 바울파나 또 아볼로파나 이런 행위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미숙한 아이 같은 것이고 육신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어서 계속 6절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볼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밭에 그 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그 밭의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심고 물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심었든 물을 주었든 풀을 뽑았든 각각 자기 역할대로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달란트 비유로 말한다면 주인은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신 하나님이고 일꾼들은 각각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 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조금도 오차 없이 일한 대로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분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열매를 맺어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는 일 바울이나 또 거기에 열심히 물을 주는 아볼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분파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행위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라도 분쟁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 항상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해 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외에 다른 공동체가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 섬김의 가장 특징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과 아주 직결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서로의 화평입니다. 화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성도들 간의 화평이 깨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도 평안한 가운데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집안이든 교회든 평안할 때 그 위에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평안,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화목하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대적하거나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섭섭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화가 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려고 할 때 마귀가 부추깁니다. 더 섭섭하게 만듭니다. 더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더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 틈새를 자꾸만 노리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화가 났을 때, 뭔가 억울할 때, 속상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진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동역자들은 역할을 서로 달라도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후반기 교회 사랑 실천 주일입니다. 교회 사랑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자나 대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확고할 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부름받아서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교회 사랑 실천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